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 17절서 37절까지의 전체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소경을 보시고 소경의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셔서 그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거린이든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으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뜬 자의 부모에게 네 아들이 소경으로 난 것이 맞느냐 하고 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여 보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부모가 대답하기를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 부모가 대답을 회피했을까요? 근데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혼하였으므로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유대인들 가운데 문둥병자가 있으면 쫙 들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 마을에서 못 살게. 그렇게 내쫓으면 그 문둥병자가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요. 병도 힘든데. 이와 같이 출교라고 하는 건 유대인 사회에서 아예 추방하는 것이 출교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출교라고 하는 건 유대인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기를 꺼려하고 대답을 회피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우리는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은 우리가 죄인으로 결정한 자다. 그러니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너는 앞으로 너를 고친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다. 그런 말은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고쳤다 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고쳤다. 교권이 고쳤다 하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고쳤다고 하는 그 말이 왜 교회나 교권이 고쳤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냐?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곧 교회요, 바리새인들에게 교권은 곧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 당국자인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예수가 죄인 줄 아니까 앞으로 절대 예수가 고쳤다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눈뜬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눈뜬 그 사람이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소경이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다는 것이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눈뜬 사람이 왜 몇 번을 말했는데 또 물으십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그런 것입니까? 하고 이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어요. 아니 죄된 놈이니까 죄된 놈의 제자가 된 것이지만 거지니까 거지 같은 놈의 제자가 된 것이지만 우리가 너 같은 놈처럼 거지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란 말이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을 하신 줄 우리가 알지만은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자인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 눈뜬 사람을 닫고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눈뜬 사람이 꽤 괴짜예요. 정말 이상하군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이 사실인데 그분이 어디서 온 분인지 모르시다니요. 아니 창세 이후로부터 소경을 눈뜨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소경을 눈뜨게 한 그분이 죄인이랍니까?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까? 이렇게 말했으니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이놈이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가지고 소경 거지 노릇하던 구걸하던 놈이 아니 우리를 가르쳐드네. 이 재수없는 놈을 내쫓아.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창세 이후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 이 말은 세상이 시작된 후에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런 사람이 어디 보았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유대 당국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을 욕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며
핍박한 모든 일을 다 듣고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를 믿느냐 하는 말씀 옆에 일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 난해구절을 보라 하는 뜻인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눈뜬 자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누군지 알기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보았고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눈뜬 소경이었던 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바로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절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증언하는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은 그가 믿음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서너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 은혜를 받고도 구원을 받고도 고침을 받고도 고마움을 모르는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 이런 자들은 절대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주변 환경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비겁하게 숨는 자, 이런 자는 절대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 타협하는 자, 적당히 처세하여 자기가 받은 믿음이나 은혜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지 않고 처세하려 하는 자, 이런 자, 이렇게 타협하는 자는 절대로 다음 믿음의 단계로 올라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갈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어서 밝은 눈이 되게 하신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로 병든 자, 붉은 자를 고쳐주셔가지고 안식일에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유대인으로부터 아주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로 낙인을 찍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데도 꼭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칠 때는 안식일을 골라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길처럼 아주 뜨겁게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시기와 질투의 불길 위에 자기를 올려 놓으시려고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살고자 사신 것이 아니라 죽고자 사셨던 삶을 사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 친히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 거냐?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죽고자 예수 믿느냐? 높아지고자 예수 믿느냐? 낮아지고자 예수 믿느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해 버리고 쓰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하는 갈림,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서의 그 가장 비중을 높이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이런 것으로만 원하시지 말고, 예수 믿고 낮아지고, 예수 믿고 작아지고, 예수 믿고 가난해지고, 예수 믿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자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